계속해서 성막의 비밀 동쪽문을 우리가 공부 중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시편 24편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또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문사역이여 내 사역은 머리 사역을 들어올리라. 그리고 영원의 문사역을 들어올리라. 그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는 누구신가? 이분은 영광의 왕, 군대 사역 여호와. 그는 그 영광의 왕이시라. 높이세 했습니다. 샤르라고 하는 문은 동쪽 문인데 지금 우리가 계속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샤르의 그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다른 문이 있죠. 앞으로 우리가 이제 배울 문입니다만은 샤르라는 문이 이제 동쪽 문이고, 두 번째 이제 영원의 문사역 했을 때 페타흐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이게 둘 다 뭐하라고 합니까? 들어올리라, 들어올리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계속 들어올리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쪽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성막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이요. 페타흐라고 하는 문은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페타흐라는 문. 그 다음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문은 아니지만 휘장으로 되어 있는 델레트라고 하는 그 휘장이 있습니다. 그 델레트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문사역이 되어서 머리 사역을 들어올리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뭐 할 수 있다? 영광의 왕과 함께 도착할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군대 사역 여호와, 그분이 이제 영광의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신데 그 영광의 왕이신 여호와는 어떤 사역을 하시는 분이다? 군대 사역을 하는 분이시다. 그래서 목표가 무엇이다? 투쟁이다. 목표가 투쟁이다. 군대 사역이라는 그 히브리어의 그 단어의 그 내용을 보면 목표가 투쟁인 여호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계속해서 군대 사역 여호와라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여호와 제바오트라고 합니다. 여호와 제바오트. 여호와 제바오트.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한글 성경에서는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제바오트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해설을 해놨습니까? 목표가 투쟁인 실체를 소망하여 표적 안에서 기다림이라고 했습니다. 기다림. 그것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에 나와 있는 7날의 과정이 어떤 과정이다라고 했습니까? 나의 구원의 과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구속사다라고 합니다. 구속사. 내가 구원받는 전 과정을 7날의 과정으로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단어가 베레시트라고 했습니다. 베레시트를 태초에라고 번역하고 있고, 영어 성경에서는 in the beginning 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의 베레시트라는 뜻은 인친 나의 머리 안이다 라고 했습니다. 머리 안.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늘과 땅의 그 전체의 과정이 어떤 과정인가? 엘로힘이라고 하는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과정인데, 구약의 상황이라는 것은 한 날부터 몇째 날까지라고 했습니까? 5째 날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교회 생활의 시작은 넷째 날과 5째 날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왜 넷째 날이라고 하냐면, 누누이 제가 말씀 가운데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사도행전 7장 38절에 가면
스데반 그 집사가 유대인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어디에 있었다고 합니까? 광야교회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이제 광야에서부터 무엇이 출발되어진다? 교회가 출발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광야교회라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예, 교회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에크. 쌍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즉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나온단 말이죠. 세상에서 나온단 말이죠. 네. 세상의 임금으로 상징되어 있는 바로의 손아귀에서 뭐 하는 겁니까? 노임을 받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노임받기 시작하는 것이 무엇이다? 에크라고 하는 쌍난다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입니다. 클레시아 했을 때는 동사 칼레오라는 동사에서 오는데 칼레오라는 동사는 부르다, 초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의 초청을 받는 것입니까? 예호바의 초청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교회 생활을 시작했다라는 것은 세상과는 뭐 하는 과정입니까? 이제 이별하는 과정입니다. 이별하는 과정입니다. 바로와 이제 관계를 끊는 과정입니다. 바로와 관계를 끊고 여호와와 관계를 맺어가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 넷째 날이라고 하는 광야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라고 하면은 출애굽기의 그 히브리어 책 이름은 쉐모트라고 합니다. 예, 우리가 출애굽기를 가보면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면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해서 히브리어 성경에 우리 한글에서는 출애굽기라고 하고 영어에서는 엑소더스라고 하는데 히브리 성경은 뭐라고 한다? 쉐모트라고 합니다. 쉐모트. 그래서 뭐가 되어 있습니까? 명사, 남성,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쉐모트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의 구조를 보면 쉔이라는 게 이름입니다. 쉔이라는 게 이름. 네. 근데 명사 뒤에 바브가 붙어가지고 남성 3인칭 단수 전미사가 됩니다. 이 바브가 붙으면 명사 뒤에.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입니까? 그의 이름입니다. 그의 이름. 근데 타브가 붙어 있으니까 목표가 뭡니까? 그의 이름입니다. 목표가 그의 이름. 그러니까 왜 우리가 출애굽기를 했다? 왜 우리가 애굽의 종된 삶에서 떠나왔다? 뭐 되기 위해서? 목표인 그의 이름을 쫓아서 우리가 나온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예호바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호바라는 이름은 실존의 출현을 소망해서 실존을 소망하여서 잊기 시작한다. 미완료로. 네. 그 예호바 이름화되고자 뭐한 것이다? 종되었던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상황에서 아들 되고자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 그의 권위, 그의 이름화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다음 그 책이 무엇입니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우리가 레위기라고 하고 영어에서는 레비티카스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책명은 이 첫 번째 단어입니다. 바이크라라고 합니다. 바이크라라는 단어는 금방 말씀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바라는 것은 이제 그리고라고 하는 이제 접속사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크라 했는데 이라는 것은 미완료입니다. 그래서 카라라는 것이 뭐냐면 초청하다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초청하기 시작하다, 부르기 시작하다. 즉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무엇이다? 레위기라는 책이다. 그래서 모든 제사의 규례와 규범들을 쭉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 생활에 필요한 모든 법도와 질서와 예식과 모든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라는 책입니다. 교회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다음은 뭡니까? 민수기라고 합니다. 민수기라고 하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민수라는 게 뭐냐면 백성민자에다가
이 수를 얘기할 때 수거든요. 그러니까 백성을 센다란 말이죠. 계수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 영어 성경에서는 그래서 numb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number. 예. 수를 세는 거니까. 그죠? 그런데 히브리 성경의 이름은 뭐냐? 이 단어입니다. 베 미트바르라는 이 단어가 이 민수기라는 책의 히브리 성경의 이름입니다. 베 미트바르라는 건 뭐냐? 베라는 것은 전치사죠. 그 다음에 미트바르라는 것은 명사로 미트바르가 뭡니까?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광야 안에서. 네. 광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내용들인데 우리가 히브리어를 통해서 보면 다바르라는 게 있습니다. 다바르. 다바르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 다바르, 말씀. 네. 그러니까 말씀에 미가 전미가 접두가 되어서 미가 전치사가 되어지면 아까 말한 에크라는 뜻입니다. 헬라어에 있어서. 그러니까 쌍나서 나오는 것이죠. 예. 근데 이 다바르라는 것이 동사로 가면 똑같이 다바르입니다. 예. 그 동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정리하다, 정돈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정돈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이라고요? 말씀이 정리정돈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말씀에서 이제 이별해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죄로부터 노임을 받아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렇죠? 다시는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광야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늘로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으면서 만나라는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만. 이것이 무엇이냐? 영어에서는 whatness라고 합니다. what에 ness를 붙여서 whatness. 무엇이라는 뜻입니다. 무엇. 말씀이 정리정돈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때 빼고 광내야 된단 말이죠. 예. 때 빼고 광내는 일, 목욕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광야에서 말씀이 정리정돈되어지는 상황을 배 미트바르라고 민수기가 아니라 히브리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세오경 이제 토라라고 하면은 마지막으로 민수기 다음에 뭐로 갑니까? 듀로라놈이라고 하는 신명기로 갑니다. 네. 그래서 영어에서는 듀로라놈이라고 하고 한글 성경은 신명기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요 단어예요. 데바림합니다. 데바림. 금방 다바르 말씀드렸죠. 다바르가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제 요드 맴이 붙어가지고 뭐가 되었어요? 복수가 되어진 것입니다. 복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역이다. 그러니까 말씀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라는 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라 라고 누누이 신명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말씀을 지키란 말이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의 모든 힘을 다해서 뭐라고요? 주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란 말이죠. 그게 뭐라고요? 데바림, 하데바림이라는 히브리 성경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의 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 구약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성경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7날이죠. 그렇죠? 예. 그럼 한 날은 그 7날의 내용 중에서 한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곳은 어디냐? 2장 3절까지가 7날의 끝이니까 2장 4절부터 5장까지가 첫사람 아담 그 사람의 한 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둘째 날은 궁창의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의 둘째 날은 궁창의 얘기입니다. 그 궁창의 얘기라는 건 윗물과 아랫물을 이야기하고 있죠. 윗물과 아랫물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한 날을 지나서 이제 둘째 날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둘째 날은 창세기 6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의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노아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윗물인 하늘의 지식과 아랫물인 땅의 지식을 뭐 하는 것입니까? 나누고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게 궁창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에 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땅이 드러납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과목이 심했는 채소, 과목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 얘기는 몇째 날을 얘기하고 있느냐? 셋째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셋째 날은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 창세기 마지막 50장까지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나무에서 이삭이라는 가지를 통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12 족속인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 내용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1장에 나와 있는 셋째 날의 이야기요. 그것이 성경에 적용되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넷째 날은 이제 뭡니까? 광야교회의 이야기. 광야교회. 광야교회는 어디에서부터 그럼 어디까지겠습니까?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금방 나와 있는 신명기까지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란 말이죠. 그럼 다섯째 날은 가나안의 이야기입니다.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갑니까?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가나안에서는 이제 직접 땅을 경작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적과 싸워서 가나안 7족과 싸우는 투쟁의 그 역사가, 물론 광야에서부터 투쟁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여호와 째바오트의 삶이 어디부터 시작되냐? 넷째 날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도 치열한 전쟁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인해서 미움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째 날은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입니다. 말라기. 그래서 구약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여호와 째바오트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날이란 말이죠. 그럼 여섯째 날은요? 여섯째 날은 마태복음부터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의 그리스도 예수스의 탄생과 그리스도 예수스의 십자가와 그리스도 예수스의 부활과 그리스도 예수스의 임재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 임재가 일어나서 부활한 자들의 삶이 일곱째 날이라고 하고 있는 사도행전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유다서까지의 기록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7날의 전체의 내용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적용되어지고, 그 적용되어진다는 것은 어디에 적용되어지는 것입니까?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판에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가?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했어요. 아버지의 약속이라고 되어 있는 에판겔리아라고 하고 있는 연결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7인과 7 나팔과 7 대접 사건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이 계시록의 내용의 7인과 7 나팔과 7인의 사건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에 나와 있는 7날에 대한 모든 전체, 그 다음에 성경의 각 부분의 7날의 모든 전체를 다 총정리해서 내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발생하고 어떤 일로서 완결되어지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보는 눈입니다. 이것이 나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내가 첫사람 아담에서 출발해서 둘째 사람 주님 크리스토스 예수스를 통해서 마지막 그와 함께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아담인 살려주는 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늘 삶이 되어진 독립국가요 삼위일체가 된 나의 구원의 실체로서의 삶이 결론적으로 되어 있는 성경 전체의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성막이라는 것은 이제 동쪽문을 통해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날을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넷째 날로 들어가는 것을 넷째 날. 나의 삶의 출발이란 말이죠. 나의 삶의 출발입니다. 하늘로서의 삶을 향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전의 상황은 어디 있습니까? 성막이랑 밖에 있습니다. 즉 세상에 속해 있단 말이죠. 세상에 속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움직이고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성소까지 움직이고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투쟁이 필요하다. 전쟁이 필요하다. 싸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과 분리되어진 삶입니다. 세상과 분리되어진 삶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그 단수와 복수를 말씀드릴 때에 복수는 삶이다.
그래서 언어학적 개론의 그 근거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도 거기에 대한 논문을 하나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시면 제 블로그에 가셔서 그 논문으로 쓰여져 있는 복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어떤 분이 또 쓴 논문도 하나 제가 어떤 분이 근거를 알고 싶다라고 하길래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7날의 전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지금 동쪽문에 있다는 거죠. 동쪽문. 그래서 예호바 째바오트라고 합니다. 예호바 째바오트. 그런데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고 있는 이 말씀의 그 히브리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실체를 소망한다라는 예호바 이름은 이미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째바오트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목표가 투쟁이다라고 했습니다. 목표가 투쟁이다. 왜 목표가 투쟁이냐면 타부가 목표입니다. 금방도 얘기했듯이 목표가 뭐다고요? 짜바라고 하는 동사, 명사는 이제 군대라는 뜻이고 동사는 싸우다라는, 투쟁하다, 싸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뭐라고요? 투쟁이다. 목표가 투쟁이다. 그 다음에 표적 안에서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표적 안에서 기다린다라는 의미는, 자, 표적이 뭡니까? 오트라고 합니다. 오트.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오트를 이제 좀 우리가 살펴보면 오트. 헬라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세메이온. 세메이온. 그래서 표시, 표적, 징조,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트라는 뭡니까? 배트니까. 오트라는 안입니다. 안. 오트라는 집, 오트라는 안. 그러니까 표적, 안. 표적이라고 하는 집 안에서 뭐 하는 거라고요? 짜대라고 했습니다. 짜대. 짜대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히브리어 알파벳 의미를 우리가 이미 공부를 합니다. 히브리어 문법 강의를 우리가 하는데 피시 훅이라고 합니다. 피시 훅. 그러니까 뭡니까? 낚시? 낚싯바늘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낚싯바늘로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잡아 물에서 건져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냥하는 것입니다. 사냥하는 것.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동사로 가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짜다라고 합니다. 6658번. 네. 그럼 뭐 하는 거라고요? 기다린다. 그래서 to lie in wait 했습니다. to lie in wait. 우리가 낚시를 하면, 낚시를 해본 분들은 너무나 잘할 겁니다. 그냥 집어넣자마자 나오던가요? 고기가 물리던가요? 그렇지 않죠. 1시간도 기다리고 2시간도 기다리고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도 기다립니다. 그렇죠? 예. 이게 우리가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 하루만 기다린 게 아닙니다. 그렇죠? 몇 날 며칠을 기다린단 말이죠. 그 물고기 하나를 낚기 위해서. 그 기다림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것이죠.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호바 째바오트라는 그 글자의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목표가 투쟁인데 실체를 소망하여서 뭐 하는 것이라고요? 표적 안에서 기다리는 것이다. 표적 안에서 기다리는 것이다. 그게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고 있는 히브리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뭐로 봐야 된다고 했습니까? 의미로 봐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숫자도 뭐로 봐야 된다? 의미로 봐야 된다. 복수도 우리가 들이라고 했을 때 무슨 들이라고 했을 때 그게 우리가 어떤 그 성경을 이해하는데 유익이 있습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복수를 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복수를 들이라고 하느냐? 단수라고 하는 것은 외적 완성의 모습입니다. 외적 완성. 그러니까 단수로 존재한다는 것은 그거 자체로 뭐 된 상황이라고요? 외적으로 완성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럼 복수라는 것은 예를 들면 사과 하나 하면은 뭡니까? 사과 하나 자체로서의 완성된 한 개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과들이라고 합시다. 사과들. 그럼 복수죠. 그렇죠? 사과들이라는 것은 뭐냐? 사과라고 하는 한 완성된 개체의 내적인 삶을 말한다. 내적인 프로세싱, 내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복수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하나의 단수인 개체 안에서 일어나는 삶, 그것을 뭐라고 한다? 복수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구약은 사역이라고 표현하고 신약은 삶이라고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날의 전체의 나의 구원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봤을 때에 구약적인 상황은 나의 삶이 있다 없다. 나의 삶이 없다. 누구의 사역만이 존재하느냐? 하늘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가 아직은 어떤 상황이니까요? 어린 상황이란 말이죠. 어린 상황이란 말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는 나의 삶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부모의 삶에 단순히 제가 뭐 하는 것입니까? 반응하고 부모의 삶에 의해서 나의 삶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직 독립적인 나의 삶은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사역으로 표현하는 것이요. 신약의 상황은 내가 성장 과정에 이제 독립국가가 되어지는 삶으로 나가기 때문에 삶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성경이 올바로 이해되어질 수 있고 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막의 비밀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야기될 내용이지만 우리가 히브리서 9장을 가보면 신약에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했을 때 성소를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기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하기야라는 단어의 그 문법 분해 기호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용대명사, 주격, 중성,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복수의 개념을 모르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복수라고 한다면 복수는 그러면 들이라고 붙여야 된다라고 하면 뭐라고 붙여야 됩니까? 성소? 들이라 일컫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라고 하는 그림을 보면 성소가 들이라고 하면은 최소한 몇 개 이상 있어야 됩니까? 2개, 3개, 4개, 5개, 100개, 1000개, 10,000개가 있으면 다 들입니다. 그렇죠? 성소가 몇 개가 있던가요? 딱 하나 있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는 신약에서는 성소를 복수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번역자들이 이걸 봤을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란 말이죠. 하기야라는 단어는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명사니까 거룩, 거룩함, 거룩. 그러니까 뭡니까? 형용사, 형용대명사니까 거룩한 삶이다. 그러니까 성소라는 곳에서부터 비로소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거룩한 삶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성도라고 했을 때 성도, 영어에서는 sai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도라고 했을 때도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다? 성소라고 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성소를 볼까요? 또 둘째 위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했습니다. 지성소도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 몇 개가 있습니까? 100개가 있습니까? 10,000개가 있습니까? 수십억 개가 있습니까? 근데 여기는 지성소라고 하면 단수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럼 복수는 하기야, 하기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성소라고 했고 영어에서는 그냥 holiest of all 했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39번, 39번. 화신교는 금방 얘기했듯이 형용대명사, 주격, 중성복수. 형용대명사, 소유격, 중성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삶의 소유격이니까죠. 거룩한 삶의 거룩한 삶. 그러니까 소유격이라는 것은 소유와 출발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삶에서 출발하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에 속해 있는, 소유되어 있는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는 곳. 거기가 어디라고요? 지성소라고 번역된 그곳이란 말이죠. 이와 같이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복수라는 삶이라는 그 개념을 알지 못하면 이거 어떻게 번역하겠습니까? 그 의미와 그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복수임에도 단수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뭐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풀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그래서 목표가 투쟁인 실체를 소망하여서 표적 안에서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표적이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표적. 어디 안에서 기다려야 된다고요? 표적 안에서 기다려야 된다. 표적이라는 표시, 징조라고 되어 있는 것이 오트입니다. 오트라는 단어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알렙에서 타브까지 뭐가 있습니까? 바브라고 하는 중보가 있습니다. 중보. 우리가 헬라어 문법으로 봤을 때. 그래서 알렙과 타브라는 것은, 알렙이라는 것은 뭡니까? 시작입니다. 시작. 타브라는 것은 완성, 결론, 목표에 도달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나의 시작에서 나의 완성까지 가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 바브라고 하는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뭐다? 그분이 표적이요, 그분이 징조요, 그분이 표징이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오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메이온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나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나옵니다. 먼저 신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부터 보면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했습니다. 그렇죠? 표적, 세메이온, 그죠? 당신으로부터, 아포스, 당신으로부터 표적을 보여주기를 델로, 내 삶이 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합니다.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시면서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한글 번역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렇죠? 땅속에 있다고 했습니까? 땅의 마음 속에 있다고 했습니다. 땅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요나가 그죠? 있었던 했는데 뭐로 되어 있습니까? 직설법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존재하는데 어떻게 존재한다고요? 미완료로 존재합니다. 네.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배 안에, 뱃속에 안에 그죠? 미완료로 존재한 것 같이 완료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완료되면은 뭡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 우리가 좀 이따 보겠습니다. 물고기 뱃속 안에서 요나가 미완료로 있었던 것 같이 그죠? 네. 얼마 동안 있었다고요? 사흘 낮과 사흘 밤입니다. 그렇죠? 다 뭐로 되어 있습니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이라는 숫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샬리시라고 했습니다. 샬리시. 히브리어로는 샬리시라는 것은 강화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삼겹줄은 끊어진다,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아주 강하게 된 상황이다. 낮삶입니다. 낮삶. 강한 밤삶을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미완료로 있었던 것 같이. 그러니까 낮삼과 밤삶이 완전히 이제 구별이 되어져서 데살로니가 5장 5절에 가니까 너희는 낮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빛이 되어지고 낮이 되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완료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과 같이 인자도 했습니다. 토비오스 투 안드로포. 인자도 역시 그죠? 에소마이, 에스타이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자신을 위한 자발적인 행동으로 중간지포로 있을 것이다. 어디에요? 엔테 카르디아 테스게스 했습니다. 땅속이 아니라 땅의 마음 안에 있을 것이다. 똑같죠? 사흘 낮삼과 강화된 밤삶을 땅의 마음속에 있을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했는데 뭡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 가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했는데 세상이 땅이었습니다. 잘못 번역되어 있습니다. 땅의 소금이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이 땅이 누군데요? 어둠 가운데 있는 나, 소금이 없는 나의 모습이 땅이란 말이죠. 그래서 땅의 모습에 대해서는 창세기 1장 2절에 베하 에레츠, 그 땅은 토후 모후 베호셰크, 그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인 상황이란 말이죠.
그 상황에서 이제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서 강화된 낮삶과 강화된 밤삶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3일 6일을 존재한다고요. 내 마음속에서. 예. 그럼 물고기 뱃속이라는 것은 어디냐? 물고기 뱃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나서 2장을 가보면 1장부터 보면은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였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구절을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나서 2장에 가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래 쌌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였고 내가 어디의 뱃속이라고 합니까? 여기서는 스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라고 합니다. 스월의 뱃속에서.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이 있다는 것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스월의 뱃속에서 있었다고요. 이 스월을 영어에서는 헬이라고 합니다. 지옥의 뱃속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이 스월이라는 것이 어떤 곳이냐? 7585번을 가보겠습니다. 사전으로. 자, 스월 하니까 뭐로 되어 있습니까? 하데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킹제임스에서는 이걸 무덤, 지옥, 핏, 구덩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어디에서 왔다고요? 동사 7592번에서 왔다. 똑같습니다. 샤라니까 뭡니까? 동사 샤리라는 단어가 뭡니까? inquire. inquire이 뭡니까? 묻다. 그죠? 네, 문의하는 것입니다. 문의하는 것. 그 다음에 to request. 요청하다. to demand. 요구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월의 뱃속에 있었다는 것은 그 안에서 뭐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문의하고 요청하고 요구하고 있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사울이라고 합니다. 사울. 사울이 바로 이 스월이라고 하는 그 음부라고 되어 있고 무덤이라고 되어 있고 금방 우리가 본 지옥이라고 되어 있는 그 하데스를 말합니다. 하데스라는 뜻은 헬라어로는 하에이도스 해가지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뭐 해야 됩니까? 문의해야 되고 요청해야 되고 요구해야 된답니다.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뭐 해야 됩니까? 부르짖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을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두움이 내 안에 있는데 사흘낮 사흘밤을 땅의 마음 안에서 뭐 하기 위해서? 완전히 구별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내 안에 징조로 존재하신다고요? 인자 크리스토스 예수스가 표적으로서 요나의 표적이 되어서 땅의 마음속에 3일 3야를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둠과 빛을 완전히 내가 이제 인식하고 구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십자가에 육체와 함께 십자가의 정과 욕을 못 박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야 빛의 아들이 되어지고 낮의 아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3일 3야로 요나의 표적과 같이 존재하겠다라고 마태복음 12장 39절에 그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토스 예수스 그분 자신이 참 빛이요 그분 자신이 표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동안에 3일 밤삼과 3일 낮삼 강화된 낮삼과 강화된 밤삼으로 내 안에 빛과 어둠이 완전히 구별되게 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서 그분은 미완료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을 가보겠습니다. (12절을) 보면 11절부터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뭐라고 합니까? 표적이다. 구유 안에 누여져 있는 그죠? 강보에 쌓여져 있는 아기를 휴리스코 만날 것이다. 발견할 것인데 이것이 투토 이것이 뭐라고요? 네 삶에게 세메온 표적이라고요. 누가 표적이라고요? 구유 안에 누여서 강보에 쌓여있는 누가 표적이라고요? 아이가 표적이라고요. 아기 예수가 나의 표적이라고요. 그분 자신이 표적으로서 내 안에 3일 낮삼과
3일 밤 삶을 땅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존재하신다고요. 왜 존재하신다고요? 나로 하여금 빛의 아들이 되고 빛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표적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면 그리스도스 예수스께서 표적임에도 불구하고 26절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25절부터 보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피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누가요? 무리가, 그죠? 무리가 예수도 없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 만나 라피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무리가 묻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친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번역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뭘 본 까닭이 아니라고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표적과 이 무리들이 본 표적은 달랐습니다. 무리들이 알고 있던 표적은 어떤 표적이었습니까? 오병이어라고 하는 물고기 5마리와 떡 2덩어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표적만 보았단 말이죠. 그들이 본 표적은. 예. 근데 예수님은 그게 표적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표적 말고 어떤 표적이라고요? 나라는 표적을 너희들이 본 까닭이 아니다. 떡 먹고 배부른 표적을 너희들은 찾고 있지. 그건 표적이 아니야. 떡 먹고 배부른 표적 말고 누구를 찾아야 된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내 표적을 알아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표적을 원하십니까? 어떤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기적의 여호와,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잘되게 해주는 하나님, 여러분의 원함과 바람에 따라서 로봇처럼 착착착착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우상예수, 우상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찾고 있으십니까? 그건 무리 삶입니다. 그건 표적이 아니고 기적이 아니고 징조가 아니란 말이죠. 이와 같이. 표적은 누구시다? 그리스도스 예수시다. 그분은 나의 마음속에 얼마를 계신다? 3일 낮삼과 3일 밤삶을 통해서 내가 뭐되게 하신다? 빛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낮이 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표적을 여러분들은 발견해야 되고 그 표적을 여러분들은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을 가겠습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뭐 돼야 된다고요? 호로고스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미완료인 호로고스가 뭐가 된다고요? 흐레마라고 하는 중성의 말씀이 된다. 이 말씀은 제가 요한복음 강의에서 이미 요한복음 1장 1절 미완료인 말씀, 미완료 하나님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뭘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한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구하는 표적은 뭡니까? 아까 요한복음 6장에 무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떡 먹고 배부르는 표적을 구하고 있단 말이죠. 헬라인은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을 찾고 있다고요. 그것을 소위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학이라는 것을 통해서는 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철학의 한계는 내 마음에
작용과 반작용을 구분하고 구별하고 알게 하는 그 수준에 머무릅니다. 철학이 뭐라고요? 내 마음의 작용과 반작용,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가, 그걸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신학이라는 건 뭡니까? 나의 본질, 나의 실체, 나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탐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그 지혜는 선악의 지혜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지혜까지 나갈 수 없는 한계를 철학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들은 지혜를 찾고 표적을 구하지만 우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적을 우리는 찾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말씀이 곧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지혜요 능력인 그것이 곧 우리에게는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는 자들이요, 그것을 보고 있는 자들이요, 그 표적이 되어져서 내가 뭐 하는 것입니까? 그 표적을 깃발을 드는 자입니다. 그렇죠? 이걸 보고 따라와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학교 이름 뭡니까? 스타우로스 바이블 에케데미. 스타우로스라는 표적입니다. 십자가가 표적이었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적과 이 징조, 이 표적과 이 징조가 곧 무엇이다? 군대사역 예호바라고 알고 있는 표적 안에 있는 것입니다. 표적 안에서. 표적 안에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표적을 찾고 구하고 끊임없이 만나기 위한 노력을 해와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동쪽문을 통해서 이제 영광의 왕과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단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많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처음 나와 있는 것은 창세기 1장 14절이고 여러분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사야서 7장 14절을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이사야서 7장 14절. 이사야서 7장 14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10절부터 봅니다.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라고요? 한 징조를 구하란 말이죠. 한 징조, 옷, 징조를 구하라. 그죠? 네.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합니다. 그렇죠? 아하스가 그러는데 나는 구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않겠나이다 합니다. 그렇죠? 예. 아까 구하다라고 했을 때 뭐 했습니까? 스월의 뱃속에서 스월, 샬입니다. 샬, 그죠? 요청하다, 구하다, 그죠? To inquire, to request, to demand, 그죠? 네, 구하란 말이죠. 구하란 말이죠. 네. 근데 아스가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하니까 이사야가 그러는데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아까 누가 주님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무리들이 괴롭게 하고 있단 말이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란 말이죠. 그렇죠? 주님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이라는 표적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이 처녀라고 하는 마리아로부터 잉태되어진 그 아들, 그것이 나에게 뭐라고요? 징조요? 표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폐한바되리라 했습니다. 네. 탈바꿈 하는 왕입니다. 그렇죠? 네. 그 땅이 뭡니까? 에레츠입니까? 하 아담합니까? 아담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담을 소망하는 것. 그죠? 네. 하 아담아. 그래서 세메요는 뭐다? 아들이요. 이름은 임마누엘이요. 그분 자신이 징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야 내가 첫사람 아담에서 마지막 아담으로 완성되어져 있는 그 실체이신 영광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짜바라고 합니다. 짜바. 네. 지난 시간에 창세기 2장 1절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죠?
예. 천지와 만물이 이루니라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짜바. 자, 2장 1절을 다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일곱째 날에 이제 들어가면서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이루니라 했습니다. 그렇죠? 바이클로 했습니다. 바이클로. 예. 그리고 저의 사역이 완성되어지기 시작한다. 어떤 사역입니까? 하샤마임 베하 에레츠 베콜 짜밤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하늘과 그리고 그 땅과 그리고 모든 전체의 그의 사역의 군대가 완성되기 시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까도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했을 때 3일 낮삼과 3일 밤 삶이죠. 그날이 어떤 몇째 날입니까? 몇째 날까지입니까? 여섯째 날까지입니다. 그러면 낮과 밤이 구별이 되어지면 빛과 어두움이 구별이 되어지면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한 하늘을 택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십자가에 나의 정과 욕심을 육체와 함께 못 박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몇째 날로 못 가는 것입니까? 일곱째 날로 못 가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성소와 지성소로 가는 길이 뭐가 있는데요? 휘장이 있지 않습니까? 휘장은 저의 뭐라고 합니까? 육체니라 라고 한단 말이죠. 육체가 찢어지는 일이 있어야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육체를 찢고서 들어가지를 못해. 왜? 왜 들어가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2장을 보니까 죽기를 두려워해서, 죽기가 무서워서 일생을 종로로 타고 있다고요. 그죠? 그거 한 발 뛰면 뭐 할까봐? 죽을까봐. 제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죠. 엿장수가 엿가위를 놓으면 굶어 죽을까봐. 그죠? 집사님이 저랑 몇 년을 같이 하셨습니까? 그렇죠? 그 여섯째 날을 10년을 하겠습니까? 20년을 하겠습니까? 30년을 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길어야 몇 년인데요. 길어야 100년입니다. 요즘에는. 그렇죠? 네. 그럼 왜 여섯째 날에서 일곱째 날로 못 간다고요? 죽을까봐요. 죽을까봐 못 가는 거예요. 그죠? 왜 머리를 못 깎는다고요? 중이? 왜 세상과 빠이빠이를 못 한다고요? 왜 두 주인을 섬긴다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고요. 그렇죠? 여섯째 날까지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죠? 말씀이 이해는 돼. 언더스탠은 됐어. 그죠? 왜? 뭐 했으니까? 스월의 뱃속에서 뭐 하고 있었으니까?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빛과 어둠을 이제 인식은 했어. 그죠? 빛과 어둠을 인식하면 뭐 해야 된다? 어둠을 잘라버려야죠. 그렇죠? 어둠 잘라버리는 게 뭐 하는 거냐?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로 살겠다? 하나님으로 살겠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6장에 제가 번역이 잘못됐다고 했는데 인자는 하나님이 인친 자니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자를 하나님이라, 인자를 하나님이라 인쳤다고요. 그가. 인자는 하나님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라고 합니다. 영이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죠? 아들은 영이십니다. 나는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마지막 아담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어진 자가 되었을 때 나는 더 이상 육이 아니라 뭐라고 한다고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거를 못 건너가는 겁니다. 그걸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걸 못 건너가고 있단 말이죠. 언제 건너가시렵니까? 언제 되려 하십니까? 일의 결국은 뭐 했다고요? 다 들었단 말이죠. 시작과 끝을 다 알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끝을 향해서 뭐 해야 됩니까? 다 버리고 달려나가야죠. 무슨 미련이 남아있냔 말이죠. 자식에 대한 미련이 있습니까?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습니까? 할 거 다 하고 해볼 거 다 해봤지 않습니까? 가볼 때도 다 가봤고 요즘에는 뭐 그냥 구글 얼트로 가보면 그냥 세계 여행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뭔 미련이 그렇게 남아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천년을 더 살아도 그 결단이 없이는 그 일은 당신의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늘의 군대가 일곱째 날에 이와 같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7장 4절을 가보겠습니다. 바로가 듣지 아니할 터인즉, 누가요? 모세가 얘기했을 때 바로가 듣지 않을 거라고요. 그렇죠?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대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야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군대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이 군대라고요. 그렇죠? 군대, 내 군대, 그죠? 네. 짜바, 그죠? 내 군대란 말이죠. 내 군대에 알렙에서 타부까지 내 군대 전체를 뭐 한다고요? 인도한단 말이죠. 그 자를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의 아들 사역인 내 백성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자는 다 뭐라고요? 군대입니다. 군대. 군인이 된 자들이란 말이죠. 군인이 된 자. 근데 창세기 2장 1절에는 만물, 물로 번역을 했단 말이죠. 군대란 말이죠. 이거 같이. 짜바라는 군대. 내 군대다. army라고 돼 있단 말이죠. army다. 민수기 1장 3절로 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매 지파의 각기 종족에 두령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하라. 자, 군대대로 계수하라 했습니다. 그죠? 네. 군대 짜바, 그죠? 군대대로가 아닙니다. 레라는 절자 했죠? 군대 사역을, 저의 사역의 군대 사역을 위해서 전체를 계수하란 말이죠. 그죠? 이스라엘의 군대, 짜바, 군대입니다. 짜바야. 군대로, 이스라엘의 군대로, 이스라엘 안에서 군대로 수행한, 군대를 약자할, 군대로서 나갈 자, 모든 자인데, 어떤 자라고요? 20세입니다. 20세. 에쉐림, 쉐나입니다. 쉐나. year. 탈바꿈, 그죠? years가 아닙니다. 탈바꿈. 에세르는 10입니다. 10의 복수니까. 부한사역입니다. 부한사역. 탈바꿈에서 부한사역이 되어진 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군인. 그래서 제가 20에 있는 부한사역은 뭐가 되어진 자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11조가 되어진 자다. 부한사역입니다. 11조 되어진 자. 탈바꿈돼서 부한사역이 되어진 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이스라엘의 군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뭐였는데요? 전능자로 힘을 갖다. 전능자로 자유롭게 되어진 자. 군대입니다. 그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요. 그렇죠? 일곱째 날의 삶을 살아간다고요. 그렇죠? 그 자를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그 자를 이스라엘의 군대라고 하고 그 자를 뭐라고 하는가? 20세 탈바꿈으로 부한사역이 되어진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부한사역이 되어진 자를 뭐 하는 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5장에는 금식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죠? 내가 벗었을 때, 내가 입었을 때 뭐 할 수 있는 자입니까? 사랑하여서 생명을 줘서 말씀을 줘서 구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을 여기서는 20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 24절도 가보겠습니다. 레위는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와서 뭐 하라고요? 봉사하여 일할 것이다. 자, 25세 항상 숫자는 의미로 보라고 했습니다. 자, 20세는 우리가 금방 했습니다. 그렇죠? 탈바꿈 돼서 부한 사역이 되어진 자예요. 그렇죠? 5라고 하는 하메시라는 단어는 하메시 강하다, 용감하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 용감한 자입니다. 그렇죠? 예. 전투 대용을 갖추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이 하메시가. 그래서 미국의 국방부를 뭐라고 그럽니까? 펜타곤. 오각형이란 말이죠. 펜타곤. 가장 별이 높은 자를 별이 몇 개입니까? 별이 5개. 그래서 General of the Army 한단 말이죠.
더글라스 맥카터가 6.25 때 별이 몇 개입니까? 5성장군입니다. 5개. 강한 전투 대용을 전투할 수 있는 자가 5입니다. 5. 그러니까 탈바꿈으로 부한 사역으로 강하게 된 아들 사역이 뭔 누구라고요? 이게 레위인이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인. 이 자들이 뭐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입니다. 영광의 왕으로 이 문에 들어갈 자. 영광의 왕과 함께. 시편 33편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렇죠? 그 만상이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만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또 콜 째밤 했습니다. 만상입니까? 아까? 째밤이 뭐였습니까? 그의 사역의 군대요. 모든 그의 사역의 군대가 입의 기운입니까? 영입니다. 루아흐. 그죠? 루아흐. 그의 입의 영 안에서 되어졌다고요. 그 영 안에서 만들어졌다고요. 아사라는 게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행해진 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입의 영 안에서 뭐가 되어졌다고요? 모든 그의 사역의 짜바, 그의 사역의 군대가 만들어졌다고요. 그러니까 군대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흐레마라고 하는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군인은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사야서 3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 나는 모든 것이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누구를 향하여서? 만군을 향하여서 분내사. 만군 콜 째밤 그의 사역에 모든 군대 사역에 접해서 지금 여호와께서 뭐하고 있다고요? 화내고 있다고요. 화내고 계시다고요. 분내하시고 진노하고 쉬고 계시다고요. 그렇죠? 네. 왜 진노하시겠습니까? 군인으로서의 일과 군인으로서의 사명과 군인으로서의 목표와 하늘 삶의 나라를 살아가는 군대로서 이스라엘을 세워놨는데 제대로 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만군, 그들의 군대를 향하여 군내사, 그들을 뭐한다고요? 진멸하시며 살육해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어진 바 되며 그 사체에 악취가 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이사야는 몇째 날입니까? 5째 날이지 않습니까? 넷째 날은 출애굽기부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죠? 5째 날은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5째 날에 이 자들이 그럼 누굽니까? 후견인과 청지기들이란 말이죠. 넷째 날, 5째 날 목사 노릇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이 군인들을 말합니다. 이 군인들을 향해서 여호와는 뭘 한다고요? 진노하시고. 그래서 내종이 누구냐? 소경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에서도. 후견인과 청지기요. 그걸 파이다고고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파이다고고스. 파이스, 노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쎄쎄쎄 하고 있는 애들. 넷째 날, 5째 날 교회는 쎄쎄쎄 하고 있단 말이죠. 뭐 만들어야 되는데 7째 날에 살려주는 영이 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본인도 가려고 하지 않고 다른 이도 가지 못하게 배나 못되게 만든다고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배나 지옥 자식 만들고 있다고요. 그렇죠? 거기서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장구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예. 피리를 불어도 울지 않고, 그죠? 그냥 앉아서 죽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구원 받았대. 그렇죠? 그런 모습에 대해서 만군을 향해서 분내고 진노하신다. 40장 26절도 가보겠습니다. 너희의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하느냐.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새 예루살렘 성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신랑에게 수리받은 신부와 같다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수리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뭐 해야 됩니까? 수리받아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낸다. 만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상이 뭡니까? 째마음입니다. 그의 사역의 군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역의 군대, 만상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만상으로도 번역했다가 만물 할 때 만물로도 번역했다가 그렇죠? 군대란 말이죠. 군대. 어떤 군대요? 수리하심을 받는 군대란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신랑으로부터 수리받는 영광의 왕으로부터 뭐합니까? 가르침을 받아서 수리받는 그 제자 삶을 군대 사역이다, 군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섯째 날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렇죠? 1장 4절부터 봅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니라. 군대 사역에 투쟁 사역에 실체를 소망하여서 있기 시작하는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니라. 그들은 헐리라. 그죠? 건축원금에서 큰 성전을 만들어도 그거 다 헐어버릴 거란 말이죠. 그죠? 네, 그거 필요 없는 거란 말이죠. 그죠? 내가 못 해야 되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합니다. 그죠? 이게 넷째 날 다섯째 날이란 말이죠. 우리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말로는 립서비스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여러분 박수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이런단 말이죠. 그렇죠? 여호와의 뜻도 모르면서 그죠? 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과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한나이까 한단 말이죠. 그렇죠? 자기들은 잘 믿고 있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렇죠?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구나. 더러운 떡을 단에 드리고 있다고요. 그렇죠? 오늘 이 시간도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교회의 종소리를 울리면서 설교하고 있을 거라고요. 저처럼. 그죠? 근데 그 떡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이 아니라 세상의 온갖 잡다한 사상과 섞은 바벨론의 사상을 뭐하고 있다고요? 지금? 더러운 떡을 드리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것이.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한단 말이죠. 그렇죠? 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이게 다 영적인 얘기입니다. 그죠? 자기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것으로 드리려고 당연히 외적으로는 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병든 것, 저는 것, 이것은 다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것이 누구여야 되는데요? 나 자신을 드려야 된단 말이죠. 근데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저는 상태에 있다고요. 그렇죠? 병든 상태에 있다고요. 그죠? 네.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안 받겠단 말이죠. 그죠? 다 그냥 쳐버리겠단 말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의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들은 크리스토스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요, 표시와 표적을 못한 자요, 군대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어떤 군대입니까? 여섯째 날 여섯째 인이 떨어질 때 해와 달과 별이 대풍에 선과 실이 무화과 나무에 선과 실이 대풍에 떨어지듯이 우르르 떨어질 군대를 말한단 말이죠. 그 군대는. 이 군대는 떨어져야 될 군대입니다. 이 별은 떨어져야 될 별입니다. 이 해와 달의 노릇하는
후견인과 청지기들은 다 여섯째 날 마지막 여호와의 그 날이 이르렀을 때에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다 떨어질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이와 같이 그 하늘과 그 땅과 그의 사역의 군대가 완성되기 시작합니다. 출발은 어디다? 동쪽 문이라고 하고 있는 샬에서 출발되어진다.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좋은 군사는 아무도 생활의 사업에 얽매이지 않나니 이는 군인으로 선발한 이에게 기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합니다. 복음화에 택함 받은 자는 모든 삶을 인내하며 크리스토스 예수스 안에 있는 영원한 영광에 결합하여 저의 삶도 구원의 표적에 명중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2장 10절까지의 내용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10절을 제가 헬라어 성경을 직역한 것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내 자식이다.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내적 능력을 받으라 했습니다. 자, 2장 1절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했는데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이라고 하려면 히오스라고 해야 됩니다. 테크노랍니다. 그죠? 내 자식아 합니다. 그죠? 네. 내적 능력을 받으라 했습니다. 엔 듀나모 했습니다. 듀나마의 능력입니다. 엔 안의 능력이요. 안에 있는 능력. 안에 있는 능력을 받으라. 여기는 강하다라고 했는데 잘못 번역됐습니다.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그래서 직역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가 많은 증인된 삶으로 인하여 내 곁에서 들은 삶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제시하라. 아무한테나 주지 말라는 겁니다. 개나 소나 돼지한테 주지 말라고요. 그죠? 거룩한 것을 아무한테나 주지 말라고요. 어떤 사람들에게 주라고요?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제시하라는 말이죠. 내 곁에서 들은 삶. 그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군인으로서의 삶. 일곱째 날의 삶을 말합니다. 하늘 삶의 나라가 된 자들의 삶을 말합니다.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에 넉넉할 것이다. 그렇죠? 그들이 배워서 또 다른 일을 가르치는 군인으로서의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즉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같이 고생하라. 저번 시간에 제가 했지만 이 고생은 기쁜 고생입니다. 그렇죠? 즐거운 고생입니다. 행복한 고생입니다. 군 복무하는 자는 아무도 생활의 사업에 얽매이지 않나니. 그렇죠? 이미 뭘 했으니까요? 강을 건넜단 말이죠. 그렇죠? 여섯째 날에 십자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건너서 일곱째 날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렇죠? 네. 죽기를 무서워해서 일생을 세상 임금 세상왕 사탄에게 종로로 타지 않는단 말이죠. 아무도 생활의 사업에 얽매이지 않나니 군인을 징집한 자로 만족하게 하려 합니다. 어떤 경기하는 자도 합법적으로 경기하지 않는다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느니라. 자, 좋은 군사는 지켜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첫째, 뭐 해야 된다고요? 생활의 사업에 얽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둘째, 어떻게 경기해야 된다고요? 합법적으로 경기해야 된다고요. 말씀 그대로 경주해야 된단 말이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을 뭐 하는 거라고요? 합법적으로 경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수고하는 농부를 결실의 첫 것으로 그가 함께 취함이 마땅하니라 했습니다. 셋째는 뭐 해야 된다고요? 생활의 사업에 얽매이지 않고 합법적으로 경기해야 되고, 세 번째는 결실의 첫 것으로 취해야 된다고요. 여기 번역이 참 잘못되어 있는데요. 한번 6절을 가보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참 번역이 아주 잘못됐습니다. 네. 뭐라고 됐습니까? 수고하는 농부를, 목적격입니다. 첫 것으로 뭐 해야 된다고요? 함께 취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뭐의 첫 것으로요? 결실의 첫 것으로 취해야 된다고요. 결실의 첫 것으로. 자, 첫 것이 뭐입니까? 프로토스입니다. 프로토스. 계시록 1장 8절에 가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 프로토스 텔로스. 이 결실이 뭐예요? 결실 카르포스. 열매요. 열매 3. 결실 삶의 첫 것. 목적격이죠. 첫 것을 메탈 람바노. 메타. 함께. 그죠? 메타. 결합하여 람바노. 결합하여 취함이 데이.
마땅하다. 그러면 열매 삶의 첫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스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에 가니까 우리의 뭐가 됐다고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바로 이 말입니다. 프로톤 투 카르폰이 결실, 열매 삶의 첫 번째가 크리스토스 예수스란 말이죠. 그 그리스도, 하늘의 생명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를 뭐 해야 된다고요? 메타, 람바노, 함께 취해야 된다고요. 결합하여 취해야 된다고요. 그분과 결합하여서 그분을 뭐 해야 된다고요? 취해야 된다고요. 그 얘기입니다. 먼저 자기 개인 일에 얽매이지 말고 말씀대로 경주하는데 뭐 해야 된다? 크리스토스 예수스인 첫 열매를 뭐 해야 된다? 함께 결합하여서 취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그 영광의 왕이 내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지켜야 될 세 가지입니다. 일곱째 날에 이 세 가지의 덕목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누구한테? 사도 바울이 자식 디모데한테. 7절 너는 내가 말하는 것들을 깨달으라. 왜냐하면 주께서 내게 모든 삶 안에서 총명을 주실 것이다. 나의 복음을 쫓아 다윗의 씨에서 나시고 죽은 삶에서 일으킴 받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라. 복음 안에서 내가 행악자 같이 결박되기까지 고생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박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택하신 삶을 인하여 모든 삶을 견디는 것은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과 함께 뭐 하려고 한다고요? 구원에 명중하게 하려 합니다. 10절 보겠습니다. 구원에 명중하게 하려 합니다.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합니다 했습니다. 명중한다라는 게 칭카노라는 단어. 여기 그냥 얻게 했죠. 그죠? 칭카노라는 건 뭐라고요? 명중하는 것입니다. 명중하는 거. 명중하는 거. 명중하는 것이다. 칭카노 하는 게 구원에 명중하는 것이다. 구원의 명중을 얻게 하는 거, 명중하게 하려 합니다. 구원에 명중하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 텔로스는 목적지는 그래서 구원에 명중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의 삶을 살아야, 하늘 삶을 살아야, 빛의 삶을 살아야, 낮의 삶을 사는 자들이 뭐 하는 자들이라고요? 구원에 명중하는 삶이라는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뭐 하라고요? 이 아기처럼 뭐 하라고요? 문사역인 너의 사역은 머리를 뭐 하라고요? 들어 올려라. 들어 올려서 영광의 왕과 함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디까지 가야 된다? 지성소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그렇죠? 네. 그 첫 것을 함께 취하면서 법대로 경주하고 경기하는, 말씀대로 움직여 사는 그런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동쪽 문에 서 있어서 그 초청의 길을 향하여서 우리는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동쪽 문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